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주와 행복을 결정짓는 두 가지 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그런 광고를 했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유명한 카피를 유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카피를 유행시킨 사람이 매출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사가 됐다는 말도 있던데요. 카피 하나로 그렇게 상품을 부각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일화일 텐데,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에는 무슨 기사가 나느냐면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이런 머리 기사를 들고 이 간수가 수감된 사형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형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클리브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친구인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클리브랜드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친구,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나? 그 순간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요청을 싫어라고 거절했어요.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새로운 삶을 다짐했고, 다른 그 친구, 나는 습관을 따라 술집에서 쾌락을 위해 오고 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그 초청의 소리를 무시하고 습관을 따라 활락을 찾아 술집의 소리를 찾은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선택의 문제와 결과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저주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의 저주가 흐르는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길로 향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째, 사람을 믿는 자. 사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 우리 동료를 꼭 믿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사람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을 유다 왕 여호와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선택되는데, 당연히 이제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장서서 애굽 왕 이제 느고를 성전으로 삼으며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결국 애굽 왕 느고는 유다를 침입해서 여호와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살해했고요, 동생인 여호아스를 볼모로 삼아서 애굽으로 끌고 간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신처럼 섬기면서 의지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했으니 그 결과는 실망과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파멸이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실력이 뛰어나고 권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늙음과 질병과 죽음,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쇠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3절 4절의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려는 자입니다. 즉 아무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빌붙어서 세도를 부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막 줄대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줄대기를. 그래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내가 조금 도움을 입을까 말이죠. 어느 대학교 이사장의 친척으로 대학에서 꽤 높은 사무직을 가진 사람의 비리가 글에 실린 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인물도 괜찮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고학할 형편인 여학생을 오게 한 다음에 노골적으로 한 1년쯤 내 애인이 되어주면 장학금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 물론 전에도 그렇게 하여 졸업한 학생도 있다는 사례를 들어주면서 그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쳤어요. 그러니 교수들에게는 얼마나 위세를 부리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심 좀 있는 인치척을 믿고 이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혈육으로 권력을 쌓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역겨움을 주고 또 자신을 아부와 아첨 그리고 허세로 자신 스스로는 파멸할 따름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란 생각과 의지의 근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 다음은 거짓 하나님, 즉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인간은 거짓과 어리석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매사에 자기의 본의와 자기 의지의 사고와 의지 그리고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한 사람은 거짓의 어둠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괴감, 내적 분열, 고통을 겪으면서 저주의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맞이하게 될 저주받은 삶을 무엇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여러분 거기 그것으로 쫓겨난다. 요아kim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기는커녕 예언서를 오히려 불태워버렸고요, 무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등의 핍박을 일삼았어요. 원수인 애굽왕 누고를 의지하고 무리한 조공을 바치고 또 전쟁으로 인한 경제 공황 속에서도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시온산에 호화로운 외국식 궁전을 자기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전쟁의 북새통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묘지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어린 왕자가 뒤를 이었으나 3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3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식 궁전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거짓과 어리석음을 선택한 사람은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황폐하게 되어서 저주받은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은 이렇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행복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주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복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잘못 선택한 사람 말고 다른 선택,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을 하면 그는 행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하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타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해석을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제 안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안심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룩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께 기꺼이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고 그분의 빛과 은혜로 인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노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행복한 삶에 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하더라도 가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나무는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무들이 메말라 버리는 가뭄에도 강변에 뿌리는 뻗고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게 되노라, 그 말씀이에요. 같은 가뭄을 겪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고통 속에 점점 메말라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뭄 속에서도 고통을 겪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뭄 속에서 결실한 과일이 더욱 맛있다고 그래요. 가뭄 속에서 견디며 열매 맺는 나무 과일은 조직이나 섬유질이 더 단단해져서 당도도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고난의 역경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며 인생이 자꾸 꼬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삶을 열어가려면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 선택의 연속이라. 비록 지금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는 운명이 뒤바뀔 정도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면 반드시 저주받는 파멸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고,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의 결실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적 결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복하고 영광된 삶의 내일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시고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